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네. 36장은 월요일 날 생각하더라고요. 오늘 5장, 35장은 34장의 연결선상이니까 우리가 좀 이해를 그렇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좀 생각합시다. 34장에서 이런 얘기를 좀 관점을 아침에 어쩌면 잠잘 때까지만 해도 한눈 팔면 뭐가 온다고요? 위기 온다. 실감 납니까? 언제 실감 날까요? 민석이 형제, 한눈 팔면 위기 온다. 언제 실감이 나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졸면서 걸어가는 것도 전부 때 들어받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데 이게 눈 감고 운전한다. 졸면서 운전한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중국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인도든가 그런 것 같아요. 택시 기사인데 이제 마치고 이제 차고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 친구가 그냥 이렇게 들고 눈 버젓이 뜨고 있다가 그냥 휘리 간 거. 눈 감고 무려 1분 동안 막 달리는 거. 페달도 없고 악셀레터를 밟고 1분 동안 내몰아서 깜빡 가버리는 거죠. 근데 가다가 전부 때 나무를 뛰어가니 꽝 접촉이 사고 나면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택시기사가 어떻게 저렇게 좋을 수가 있겠는가 해가지고 막 이거 그 즉시 뭐가 됐을까요? 해고가 잘려버렸어요. 어떻게 생명을 다루는데 손님을 싣고 다니는데 이 택시기사가 그 눈 감고 잘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평생 그 친구는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는 자격 발달을 시켰다. 그런 뉴스를 듣는 것을 보여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한눈 팔면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 한눈 팔면 위기 온다. 네, 위기 온다. 이건 망하는 수가 있어요.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 34장에서 초반에 보면은 지금 33장에서는 절대적 위기 속에서 형님 에서를 만나서 화해의 무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은 계속 올라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첫 번째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델이란 말이죠. 벳엘. 이 벳엘은 뭐냐면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뭐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단어를 씁니다. 강조점인데 엘베델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엘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엘베델이라고. 엘베델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이 역사하신다는 뜻이 엘베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쉽게 풀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엘베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꼭 기억하세요. 베델 하면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인데 엘 베들하면은 살아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래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이 통치하고 있는 그곳, 엘 베델이라는 거죠. 여기에 엘 베델이라는 뜻이 엘 베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죠. 35장에서 나올 거예요. 엘 베델, 그죠? 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요?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직접 야곱을 만나 주셨던 곳이 엘 베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장에서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 지금 현재 야곱은 올라가야 될 장소가 하나님 만났던 장소 베델이라는 장소를 올라가서 거기에서 먼저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고 그 베델 지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지금 사느냐 하면은 어디요? 세겜 땅에서 그냥 아이고 형님한테 위기를 면했고 그 이상 또 먼 길을 왔고 긴장했으니까 여기 텐트 친장에 뭐 한 이틀 아니 한 일주일 정도만 있다가 가자 이리 됐는데 세상에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2주가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2주 되고 거기에서 에라이 모르겠다. 거기에서 그냥 집 짓고 텐트 치고 그냥 거기에서 머물게 된 거예요. 어디서요? 세겜 땅에서. 그런데 그때의 이 세겜 문화가 참 희한하게 세상 문화거든요. 가나안 땅이고, 근데 이 세겜 땅에 세겜 성인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희한하게 무슨 밤만 되면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다 장구를 갖다 놓고 북을 갖다 놓고 빙글빙글 그러니까 춤을 추는데 그 장단이 사람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이 낮에는 너무 따가우니까 활동을 못 하다가 저녁 때니까 해가 지고 저녁 때니까 시원하니까 그냥 불 밝혀놓고 그 몸풀이 한다고. 낮에는 뭐 몸풀이 할 그런 땀도 나고 그죠? 따갑고 그죠? 안 되니까 저녁에 시원하면 뭐 어두워지니까 또 밤 되면은 습도가 없다 보니까 뭐 하겠어요? 좀 추운 느낌이고. 그래서 불을 밝혀놓고 그냥 덩실덩실 춤추는 이 문화가 그들의 문화란 말이죠. 그게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과 그리고 그 딸 하나가 있단 말이죠.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딸 하나 13형제를 야곱이 놓게 되는데 이 딸아이가 너무 궁금한 호기심은요 남자보다도 누가 더 많을까요? 여자가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궁금해 죽겠잖아요. 저도 여기에서 뭘 하다가 밖에서 엿장수가 둥글둥글 춤추고 이래가고 해서 엿장수 하면은 도대체 저게 뭔 소리인가 싶어서 하던 일도 나도 쫓아가고 한번 보면은 희한한 그 그림을 그려놓고 희한한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면서 엿을 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난다 잘한다 그 익살스러운 소리와 춤 이런 것들이 매력이거든요. 그러니 그 세겜 땅에서 희한한 밤만 되면 축제가 있는 그 모습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특히 여자아이 이 디나가 좀 저렇게 여자들이 이쁘게 요즘 그 세상 여자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무슨 춤을 추고 있는가 뭘 생각하는가 얼마나 호기심이 생기겠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에라이 구경 가자 이래 된 거죠.
구경 갔습니다. 34장. 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한눈 팔면 위험하다 그랬는데, 자 34장 1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누구예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마 낮보다는 저녁 시간이었어요. 나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2절입니다. 시작.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는 못된 일이나. 정말 지금 1절은요 여기에서 부연 설명이 잘 안 돼 있지만은, 지금 바깥 문화가, 세상 문화가, 밤 문화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지금 서울에 모모 거리, 강남대로 안에 무슨 호텔이다 그러면은, 거기는 낮에는 뭐 깜깜해요. 이 사단 문화, 밤 문화는 밤중에 활기를 치기 때문에 밤 시간이 되면은 거기에 가면은 뭐 청춘 남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디 가요? 바에 가는 거예요. 무슨 바? 그랜드 바? 뭐 이렇게 호텔 바? 춤추는 데 가지고 그냥 마시고 밤새껏 춤추는 이 절기에 한번, 야 짜릿하다, 좋다, 지민아 한번 가보자. 예. 싫어. 한 번만요. 한 번. 예? 한 번만 가고 다음에 안 가도 돼. 이래가지고 세상에 디나가 어떻게 해요? 썩 한 번 가봤어요. 야, 가봤더니 희한하게 춤추고 희한한 옷 입고 완전히 그게 보니까 딴 세상이라, 야, 그도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어깨춤이 추고 이렇게 나가다가 웬 남자가 탁 가로쳤는데 이전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몰의 아들 누구요? 세겜. 이게 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추장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의 가장 높은 그대로 지도급인데, 이 아들은 뭐랄까요? 권세 있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세겜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 뺑을 믿고 그야말로 저쪽에 가면 그런 형제들이 있다고. 무슨 족이라 하더라? 오렌지족? 응? 그 보면은 아버지 부모로부터 좋은 배경을 가지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친구가 세겜이라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대 처음 보는 이 자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디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먹고 즐기는 이 남자 세겜이 다른 여자들은 같은 맨날 봤던 여자들이고, 새로운 여자가 오니까 저거 새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양해로 구하지도 않고 제초도 구하지 않고 그걸 급탄해서 끈땡겨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성폭행한 거죠. 상대방의 어떤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의 어떤 정욕 속에서 일이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침에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거 뭐냐? 한 눈을 팔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달콤한 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쑥 빨려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한 발짝 슬쩍 들어간 것이 평생 뭐예요? 아픔과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1절, 2절을 생각한 게 뭐냐면은, 한눈 팔면 뭐가 온다?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이거 뭐 하나님 살짝 눈 감아 주시겠지 하고 엉뚱한 일 벌리다가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이, 징검다리 있잖아요. 징검다리. 요즘에 다리가 있어서 그냥 마음 놓고 건너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어떤 교회 없어가지고
그 강을 건너갈 때에 옷을 버리고 건너갈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 이 힘 있는 동네 어른들이 가운데 징검다리 한번 건너봤어요? 지민자네? 징검다리. 그런데요, 그 다리, 징검다리 돌박 하나하나 건너갈 때에 한번 헛디디면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물에 빠져가 떠내려가고 나 살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신앙도 한 발짝 한 발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대충 걸지만은요, 대충이 사람 잡는다고 그 한 발짝 잘못 디디면 그냥 일찍 다 베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믿음 좋은 학교 선생님이 학교 아침에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징검다리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냥 누가 그 다리가 잘못됐으면 발아놓고 좀 수정을 해놓고 가야 되는데 자기만 슬쩍 건너가고 그 돌 하나가 흔들리는데 세상에 발을 딛는 순간에 돌이 삐끗해갖고 어떻게 해요? 돌도 무너지고 자기 몸도 푹 빠져버린 거예요. 기분 나쁜 거지. 그래 어떻게 하겠어? 이 선생님은 에이 기분 나빠하고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어디 갈까요? 자기 집에 가죠. 엄마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재수가 없어서 이 옷 다 내렸어요. 다른 옷 주세요. 엄마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야, 네가 돌박을 잘못 짚었구나. 그렇다면은 너 그 돌 잘못 짚은 그 돌은 네가 바로 세워놨니? 안 세웠어요. 너 젖은 옷 그대로 너 쫓아가서 그 젖은 그 돌 무너진 거 네 손으로 그거 제대로 받쳐놓고 그게 다른 사람이 지나가도 이상이 없도록 해놓고 와.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라면서 그 무너진 돌 다시 세울 줄 모르고 옷 빼는 것만 생각하고 돌아왔느냐? 야단맞았대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엄마는 그래 네가 옷 빼는 거는 내가 인정하지만은 그 다음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네가 어떻게 선생이냐? 그래 야단을 직상에 얻어맞고 옷을 옷 베린 채로 가서 그걸 다시 돌을 제대로 놓고 그 다음에 옷 갈아입고 학교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한 걸음 잘못되면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정말 한눈 팔고 한 걸음 잘못 이루면서 우리 신앙생활이요 청년 때 그러게 에이 매주 그러냐? 내가 이번 주는 내가 친구 따라 어디 강남 간다. 친구 따라 어디 간다. 다 가는 거 좋아요. 그때는 짜릿한 것 같죠? 그 결과는 무섭게 나타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 다리가 이 한 발짝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바로 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누구 짱나요? 비나 짱나는 거예요. 여기 호기심 때문에 한눈 팔려고 하다가 그 인생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탈로가 참 내가 오늘 아침에 많이 생각한 것은 그 야곱의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 야, 이 일은 벌어졌어요. 이 딸아이가 그 어떻게 가서 만시창에 돼가지고 원치 않는 이 성폭행을 당하고 왔는데 참 생각만 하면 미치는 거지.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청년들이니까. 아빠입니다. 지금 내 딸이 지금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지금 그 아버지가 누가 왔어요? 하몰이 찾아왔어요. 세겜의 아버지, 그냥 추장이 찾아와서 보세요, 야곱 씨. 사실 우리 아들이 이만저만고 해서 지난 저녁에 당신의 딸을 이렇게 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자, A중 형제. 야곱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을 정리해야 될까요?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랑하는 딸이 성폭행을 당해 있고, 지금 그 징조가 지금 아들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지금 죄송합니다 하고 왔는데, 이때 내 입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A죠. No. 우리 또 이게 빨리 소설을 쓴 우리 민석이 형제 어떻게 가? 용서를 하고 하나님의 복수를 기다립니다. 진짜 그게 답이에요. 아 진짜. 자, 우리 비준 형제. 일단 일을 선택하고 다음 나겠지만 일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일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지 나를 공부하면 그래요. 자, 지휘자는 어떻게 아버지 입장에서 이 열은 나는 거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열나 어떻게 해야지? 가서 치우고 갈까? 누구를 빼줄까? 죽일까? 어떻게 할까? 누구한테? 왜 하나님은 지금 딸이 지금 건강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을 당장 찾을까? 민수의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이 부분은요, 문제 사건이 딱 있으면 왜 이 문제가 지금 나에게 닥치는가? 비단 사건은 여자아이의 이 강간 사건이지만은 전체를 뭉뚱그려 볼 때 이 불화가 왜 왔는가?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자칫 보면은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은 사건 그 자체에 묶여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가지를 못하는 힘든 것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요, 믿음의 사람은 생각할 때 우리 그 민석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폭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야, 지금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할 때는 누구 앞에서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왜 이 문제를 내게 주셨는가? 왜 직장 상사와 나와의 갈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건 한 일의 문제가 아니라 저분이 이 문제 앞에서 나를 뭘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특별히 청년님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버지 입장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부화가 나죠. 화가 나죠. 열불 터지죠. 이 순결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아들은 많고 이 신세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나가서 하루 저녁에 이렇게 엉뚱한 일이 벌어졌으니 물을 수도 없고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입장 같으면 이제 신앙의 눈으로 보면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 이 사건이 왜 왔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묻는 답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작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앞으로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당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당면 문제 때문에 죽이려고 살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왜 저 인간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게 하나님 앞에 가면 성령님은 정확하게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고 사단이 내게 와서요, 너 가서
죽여라. 너 가서 일 저질러라.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분명히 바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성령님의 지시를 악으로 이용한다면 이게 더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34장은 진짜 아침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방인인데도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사실은 지난밤에 당신의 딸을 우리 아들이 지금 손을 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겠까? 이게요, 이방인, 추장이면은, 이방 사람, 지나가는 사람 대충 하고 치울 건데, 이 사람이 솔직하게 다가와서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자, 그게 보니까, 세겜의 아버지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그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솔직하게 내가 의도가 아닌 내 아들이 이렇게 일을 저질렀으니까 내가 정말 우리가 볼 때 미안하다. 그러니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배상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방인이면서도 이 세겜 추장이 하몰이 얼마나 신사적인가. 그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일이요, 선한 의도로 진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야곱도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생각이 전혀 없이 그저 멍하게 허허 하고 있다가 누구를 기다렸어요? 아들들을 기다려놓고 아버지로서의 분명한 결정을 내리고 이 일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빠 무슨 일입니까? 저 사람들은 왜 왔습니까? 여차 이래가지고 네 동생이 어쩌니 이런 일을 당했단다. 그러니까 단순한 얘기를 듣고 이 아들들은 전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일이 뭐예요? 내 동생 그렇게 만드는 저 자식을 죽이겠다고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 아들들이 너뿐만 아니라 너희 그 족속을 씨를 말리겠다는 생각을 가져온 거예요. 이 머리를 돌릴 때에 선한 머리를 돌려야 되는데 무슨 머리? 악한 사단의 머리가 들어온데 뭘 그냥 우리의 신앙의 정체는 이런 거다 하면서 우리는 할례 받은 자니까 할례 받지 않는 당신들과 상존할 수 없다. 조건이 있는데 당신과 우리가 이 결혼 문제, 당신 딸들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 딸이 당신에게 가는 일은 할례 문제만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일치되면 우리 이방인들에게 열어주겠다. 이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뭐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보세요. 이방일지라도 정말 회개하고 같은 민족 되기를 위해서 그 피 묻은 그 뭐죠?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또 그 양고기를 잡아먹고 같이 출발했던 이 백성들이요 다 같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세계의 그 족속들도 뭡니까? 같이 우리가 당신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자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맞는데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 사단이요 한순간 잘못 이 마음을 먹으면은 엉뚱한 일을 벌려놓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할례 받지 못한 것, 할례에 대한 조건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민숙이 형제 한번 읽어봐 봅시다. 자, 16절, 17절 시작.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볼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 당신네들은 다 받으라. 그래야 우리가 서로 문을 열고 서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건 본질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속에요, 뭐가 들어가냐면 13절을 가만히 보십시다. 13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뭐하고? 속여. 이 생각이요, 왜 이렇게 돼버렸나요? 이 본질적으로 맞는데 이 신앙을 빙자해서요, 완전히 이걸 어떻게 해요? 엎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선한 의도로 갔는데 아유 엉뚱하게 이게 내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나는 주일 성수 안 하면 난 목숨이 달아납니다. 뭐 어떻게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위기감을 조성해서 내가 다음 날인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막 그러니까 주변의 분위기를 어둡게 하면 너 쉬어. 네가 만일 그렇게 주일날 나와서 일하면 우리 회사가 망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너 쉬어라. 그런 식으로 내가 근사치로 얘기하지만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할례를 빙자해서 이 완전히 뭐 하겠다면 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수술해놓고 이거요 한 일주일 동안요 고통이에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꽁꽁 앓아있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이 고추를 껍데기를 잘라내고 그 요즘에는 컵을 이렇게 다루고 며칠 동안 달렁달렁 달고 다니면서 세월을 보내는 아이들을 가끔 보는데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동시에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은요 대단한 결심이에요. 그 가운데서 싫어요. 나 못해요. 왜 당신의 그 추장 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싫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세겜 추장이요 또 이 하몰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그 한마디면은 얼마나 일사불란한지 다 자리에 놓으라. 지금부터 고추 펴는다. 고추를 열어서 우리 커피를 잘라낸다. 그래가지고 동시에 자리에 누워서요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고 한 3일 동안 누워서요 서로 누워서 뒹구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아파. 그 사이에 이 하몰성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영화 보셨죠? 레이와 시몬과 레이, 이 둘째와 셋째 이 두 놈이 올라가고요 집집마다 고통 있는 남자들한테 사정없이 뭐예요? 칼로 찔러버린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귀한 것 금붙이가 있고 뭐가 있다면은 그것 다 보따리에다 다 챙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다 한술 더 떠가 동생들도 같이 가서 거기에 흔적도 없이 불로 싸질러 버리고 그게 완전히 노락질한 거죠. 뭘 빙자했습니까? 신앙을 빙자해서. 우리가요 옛날에 한 시대요 십자군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프랑스의 십자군 전쟁이 정의의 군사가 해가지고 무지하게 사람들을 죽여 없앴던 그 신앙을 빙자해서 사람을 가차없이 죽였던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기질이요. 어느 기질입니까? 이 야곱의 아이들 기질이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요 이 사건 앞에서 지금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아버지가 괴로운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그야말로 썩은 냄새를 지금 풍기고 왔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취.
예, 30절 보겠습니다. 34장 3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귀준 형제 34장 30절 시작. 29절부터 시작. 그들의 모든 시작.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의 것들을 다 모략한지라. 야곱이 실몬과 레위에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도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구나.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두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를 청년같이 부르나니 모르니이다. 예, 지금 현재 사건이요. 일을 저질고 돌아온 이 아들들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무슨 짓을 하고 와서요? 그야말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남자들, 남동생들을 다 찔러 죽이고 올라왔는데 이 기가 차는 거예요. 야, 아무리 그렇잖아요. 신앙을 빙자해서 이렇게 우리가 무지하게가 한마디를 얘기해서 너희가 이 냄새를 악취를 내게 했다. 역겹게 이거 만들었으니 우리는 수도 적고 이제 이 부족들한테 꼼짝없이 우리를 죽게 됐다. 그랬더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니라 내려 이 동생들은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동생을 그렇게 망쳐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옳은 겁니까? 그거 뭐 이게 결과적으로 뭐 집안이 뭐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죠. 아버지와 아들들이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집안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결론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답답한 일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 보시더라. 아멘. 그래서 35장에 결론이 없는 이 집구석에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1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진짜. 아멘. 아무리 옳다 나쁘다 얘기하는 인간적으로 인간의 해법은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올라 내가 올라 네가 올라 네가 그렇게 둘이서 같이 앉아서 티가 밤새도록 싸워도요 답이 없어요. 그럴 때에 누군가는 하나님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지금 답이 없는 집구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을 나무는 것이 아니고 단도직입적으로 야곱아, 너 지금 아직까지 이 사건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냐?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에 처음 사랑 맺고 있을 때 네 나에게 뭐라고 고백했더냐? 그 얘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호를 단신으로 외갓집에 들어갈 때 너 처량하게 돌벽에 차고 정말 외롭게 울고 있을 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났지 않느냐?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지 않았더냐? 네가 또 나에게 세 가지 약속하지 않았더냐? 그 장소에 네가 와서 뭐 하겠다고 했느냐?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서 살겠다고 네가 약속했지 않느냐? 왜 그거 깡돌이 잊어버리고 여기서 세금 땅에서 엉뚱 짓 하고 사느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결 받으려면 어디서요? 어디서 해결 받아야 돼요? 베델에서 해결 받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에 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답은 베델에 올라가면 다 해결된다. 아멘. 여러분, 인간관계 꼬이고 집안관계 꼬이고 직장관계 꼬이고 이것저것 부부관계 꼬인다 할 때요 어디 가자고요? 베델로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베델에 올라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잠자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살면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가 살면 삶의 문제가 새롭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해법 가지고 감정으로 그렇게 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멘. 오늘 답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가 1절에서 어디에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딱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했을 때에 야곱은 뭐라고요? 싫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멘 해서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지시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예,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바담 아람에서 엉뚱하게 하나님보다도 우sun하게 자기 각자의 호주머니 속에 부적을 달고 있고 각자의 하나씩 뭔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스마트폰이 이 신이 되어가지고 크게 매달려 있다면 하나님은 아니오시다고 얘기해요. 여기에 첫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거 단호하게 1차적으로 내려놔라.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올려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토록 하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1, 2절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바꾸라고요? 의복을 바꾸어라. 이 의복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아멘. 신분의 변화. 이 의복을 지금까지의 우리의 나의 의의 의복을 바꾸어서 정말 이 의복을 새롭게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매번 성전에 올라올 때에 무엇을 역적인 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산 의의 옷,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이 자리에 올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의 그거 상관없어. 내 많은 돈 상관없어. 그거 내려놓고 그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새롭게 하는, 너희가 사서 사라고 했는데 흰옷을 사라고 했죠. 안약을 사라고 했죠. 또 하나가 뭘 사라고 그랬어요? 옷을 사라고 그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래, 이 우리 지금 현재 이 옷을 바꾸라는 것이잖아요. 너희의 신분을 바꾸라. 우리의 신분은 지금까지는요, 세상에 암묵했어요. 그럼 우리의 신분은 이제부터 주의 존재를 올 때는 거룩한 성도라는 이 옷을 입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주의 존재를 오를 때에 낮아짐과 겸손과 승김으로 올라와야지, 내가 하고 내 목에 딱 드는 순간요,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내가 은혜로 살았습니다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죄인이니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야? 제단을 쌓으리라 하노라. 쌓으려 하노라.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상황에 눌릴 것이 아니라 여기 올라갈 곳이 있다. 어디로요?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문제 해결은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아멘.
제단을 쌓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저녁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이건요 시편에서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시간이 갑니다만은 시편 간단하게 들어봅시다. 시편 20편 1절. 자, 시편 20편 1절 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르니 너를 높이 드시며 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니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우리가 보는 것은 시편 50편 15절과 16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50편.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여기 보니까 50절, 15절, 16절. 예. 자,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15절. 그 다음에 시편 86편 7절. 자, 85편 7절, 6절 7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누구께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대요. 아멘. 오늘 저녁에 내게 고달픔이 있고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리가 없어요. 다 있어요.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안고 인간적으로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푸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넣으면, 베델로 올라가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내 이 문제 가지고 올라왔으니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맞는 찬양 복음송 하나